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 때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에 흥분과 열정이 생깁니다. 더 잘 해보겠다는 의욕이 생기고 그래서 더 헌신하게 되고 대가 지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열정과 그 의욕이 어느 순간에 점점 사그라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다른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열정이 식어져 가는 것을 체험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주전 538년 유다 백성들 가운데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전 538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세상의 통치자이시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국제 정세와 세상의 강한 나라와 왕들까지도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인데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또 특별히 상사와 위에 있는 분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왕의 마음이, 지도자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어떤 수로에 있는 그런 물과 같아서 바로 여호와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줄기는 결국엔 수로가 움직이는 때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특별히 왕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나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왕의 마음을,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 선한 인도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과 신실하심을 목격했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7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은 참 힘들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면서 다시금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기대와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참 많은 대가지불과 헌신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전 재건을 하던 도중에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 특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거짓 고발해서 결국엔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정치적인 문제와 주변 방해 세력으로 인해서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도와주시기는커녕 오히려 16년간 중단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참으로 이 척박한 현실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집을 다시 세워야 했고 밭을 갈아서 농작물을 다시 심고 길러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할 그런 엄두가 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스가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이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 또 주변에 방해하는 세력들,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본문에서는 큰 산이라고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산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모든 장애물, 방해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바로 평지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이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결국에는 수룹바벨 앞에서, 이 하나님의 건축을 해나가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 나를 괴롭게 하는 관계적인 문제, 나의 연약함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겁고 어려운 문제들을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은 결탄코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좌절케 만드는 현실을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것은 죄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전염병으로 인한 고난과 죽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나의 힘, 인간적인 지혜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많이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이 성전 건축이 딱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의 헌신과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과 헌금과 대가 지불을 했는지 너희들은 아는가? 어느새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가 되는 그런 교만과 어리석음을 나타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깊은 관계성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겠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그때 이삭을 이삭이라는 생명을, 아들을 이렇게 선물로 주십니다.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몸이 100세가 되고 특별히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사라의 몸의 그 자궁이 죽은 상태가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절망과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서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은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대가지불과 헌신 그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대가지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사야서 40장 3절 보면은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기 보면요, 산마다 언덕마다 이렇게 고르지 아니하는 부분들을 평탄케 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왕이 지나가는 그 길을 바로 평탄하게 해서 왕이 그 길을 걸어가고 지나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큰 산을 평탄케 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도무지 옮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큰 산을 옮겨주시고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경험하게 될 때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의 포도주, 형통의 포도주, 인정과 영광의 포도주,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7절을 보세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것은 성전의 머릿돌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때 무리가 외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16년이라는 기다리는 그 시간 가운데 현실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낙심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다시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FNC 모든 임직원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함께 예배하는 신우의 한 분 한 분 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로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FNC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FNC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우리의 삶과 일터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고 은총의 표징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